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저희가 성탄절 당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만 그날은 저희가 그냥 새벽 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탄생, 예전에 가수의 그룹 사운드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성탄은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가시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신 그리고 임하신 결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사실 행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은 없었습니다.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그때 인간을 여섯 번째 날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이 지속되고 있었고 역사가 갑자기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등장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가 있냐 없냐, 사실 이제는요 예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다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이 없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가 부활했냐 안 했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냐? 존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역사가들도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의 등장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등장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죠. 근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보통 강해 설교하면 그 본문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오늘 사절에 있는 때가 참에 우리에게 임한 이 성탄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 코비드-19이라는 상황, 그리고 각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들어갈까요? 오늘 총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때가 참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오시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된 그 성탄이죠.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가 참에. 그렇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자,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 제가 좀 믹스해서 다시 편집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기 나오지만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야 갑자기 부랴부랴 해결책을, 솔루션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질 것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부랴부랴 뭔가 솔루션을 만드셨다는 일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그 전부터, 타락하기 그 전부터, 그보다 더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보다도 더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인간의 죄를 씻을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 그냥 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지금 빨리 보내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미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때가 참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뭐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 안에서 계획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참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도 결국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찌어찌 살다 보니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가 그럴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았다, 우리 부모님이, 나는 그런 배경에 또 미션 스쿨에 다녀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그것들은 완벽할 거고요, 우리가 보통의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계획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우연도 아니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누가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연이나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파고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밖에는 남지 않아요. 누구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어지는 특권과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로마서 29절, 8장 29절 30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밖에 남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결국 우리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뭐만 남죠? 그의 뜻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과 작정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결국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이왕 사는 거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어레인지 되고 온라인이 되어서 결국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결말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결국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말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명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가 나의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 앞에 환경이 어떨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함이 있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되면 뭔가 불안합니다. 초조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 이 성탄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 속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믿지 않는 분과 이야기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을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사실 아예 딱 바꿔버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구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하심 탐사하신 분들은 제가 중간서부터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죠? 일반 역사에도 노출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성에서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특정한 나라도 나와요. 아수르도 나오고요, 바벨론도 나오고요, 페르시아도 나옵니다. 실제적인 나라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정한 민족도 나옵니다. 애굽도 나오고요, 민족도 나오고,
모압 족속도 나오고요, 암몬 족속 나옵니다. 그거 어디 신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족속들이에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 신화 속의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실체가 분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것이 신화인가요? 아니요. 애굽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역사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400년이 넘게 애굽으로부터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인데 역사 속에서 실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전설의 인물 아닙니다. 헤롯 왕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그 시기를 언급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어디 그냥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도시라고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인 장소, 뭐가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는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역사적 실존 인물에 등장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한 일, 천하로 호적하라 라는 그 행한 일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 시기도 특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칠 때는 어떻게 거짓말 쳐야 되죠? 거짓말 칠 때는 어떻게 쳐요? 너무 자세하게 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두리뭉실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하로 호적하라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역사적 사실과 이 시기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은 호적 명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 그 사실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미가서의 성취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족보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족보에 신화적 인물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요시야,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왕입니다. 여야긴 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를 밟고 갑니다. 스룹바벨, 역사 속 인물이에요. 포로를 귀환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계보를 쫓아가다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행한 일과 부활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기적을 베풀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가 기적을 베풀진 않았어. 뭔가 이야기는 하고 다녔지만 기적을 베풀진 않았어. 그가 한 일과 그가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 그의 존재 여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그가 죽었냐 안 죽었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뭣도 모르시는 분이 예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뭘 부정할까요?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했던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봤거든요. 예수란 사람을. 뭐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봤거든요. 예수는 신하다?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임한 그 역사의 그 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로마의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 속으로 임합니다. 로마가 주도하는 그 역사 속으로 임한다. 근데 예수님 굉장히 특별하시죠. 그냥 지나가는 한 인물이었다면 그 역사에 순응하시고 역사에 동화되어 가셨을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역사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권세 앞에. 그런데 예수님, 한낱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인물이 지금 이 대세를,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로마의 권력 앞에, 그 역사의 흐름 앞에 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로마는 로마를 지배했지만, 로마 그 당시에 자기 땅을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 지역을 관할했지만 예수님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도대체 누구길래 로마를 거슬러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에서도요, 예수님을 난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어떻게 돼요? 역사에 종속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역사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깡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지만 역사에 동화되어 가거나 종속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 앞에 굽신거리거나 동화되어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신 분이, 그 역사를 새롭게 주도해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 뭘까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인간의 역사 속에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질서와 회복을 위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임하신 사건이 바로 때가 참에 예수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있었어요. 우리만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진짜 성탄,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변화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나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질서가, 그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에? 스트러글에 있는 겁니다. 왜?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들, 로마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힘으로 누른 것도 아니에요. 힘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로마를 압도하셨던 분이에요. 힘의 권세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섬김의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렸던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여러분들,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의 왕권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만유, 인간의 피조세계와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여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그런데 이 구절을 마태는요, 다시 자기의 복음서에서 다시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그 인용한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갈릴리, 원래 기존의 질서 속에서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저 사망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서는요, 그냥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임하시자마자 그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은요, 큰 빛이 임하는 생명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내 인생 가운데 오심은요, 정말로 어둠의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정말 그것이 정말 험한 산지와 같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왕궁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주목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그냥 몸에서 오시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로 오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그게 표적이래요. 여러분들, 표적은요, 그런 게 표적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존의 질서는요, 그것이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워싱턴에서도 약간 그런 이단이 한번 지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집회에 오면 여러분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합니다. 그런 아마 여러분들 유혹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냥 내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하찮은 거예요. 강보에 쌓인, 그것도 구유에 놓인 아기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라고 목자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표적이 되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요, 기존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세상 방식이 아니었어요. 힘과 권세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탄, 때가 참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기존의 질서를 깨시고 새로운 질서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앞뒤 전후좌우 설명 안 하고 제가 예화를 툭 던진 게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갑자기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 집사님이 또 아내한테 와가지고 사모한테 와가지고 그 병원 빨리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얘기를 했대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근데 우리 지금 진희 자매님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 진희 자매님의 아버님 김풍호 우리 아버님이 그 설교를 계속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새벽에. 거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잖아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그러셨대요. 야, 진희야, 빨리 목사님 병원 가라고. 그거 증세가 증세가 없어도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게 어제도 제가 그래서 카톡을 긴급하게 보낸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Follow Me라는 책에 써놓은 그 예화예요.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근데 늦게 와서 하는 말이 트럭하고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내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말짱하거든.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정말로 정확한 액시던트가 있었다면,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방법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질서가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정말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분과의 정말 인카운터, 정말로 만남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이 성탄 시대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라는 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로 우리의 어둠에 또 정말로 그 메마른 심령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이제는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오심이며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임을 선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이 때가 참에 오셨다라는 의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미의 아들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개미가 개미의 아들을 죽일 때 느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픔을 가지고 개미가 인간들을 바라볼 때 저 인간도 자기 아들을 죽일 때 그런 아픔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개미가 지 아들 죽일 때 느낌하고 인간이 자기 아들 죽어나갈 때 아픔하고 뭔가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감동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 괜찮으실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이잖아요. 독자 이삭,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 바치라.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피조물인 인간도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아픔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할지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일부의 그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보였던 자연현상을 가지고 그 우주적 고통을 좀 묘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은 진동했다고 되어 있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이게 전 우주적인 아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약속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과거 시제를 사용했죠.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때는 예수님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가 과거 시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함을 통해 반드시 확실히 성취됐다는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시제는 뭐예요? 과거 시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쓴다고요. 결국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신 거다. 여러분들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나 우리의 인간을 세워나가실 때 먼저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인생을 세워나가신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는지 아세요? 가능성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저기 땅값이 오르겠냐? 야, 그래, 그 가능성이 있어. 야, 그 주식이 좀 오를 것 같아? 야, 조금 떨어졌으니 이번엔 반등이야. 여러분들, 가능성에 우리는 몰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두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찍고 두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가능성을 주목하죠. 내가 잘 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 부자 될 가능성, 크게 될 가능성이.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성은 없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베들레헴 그 당시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도시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가능성 면에는 없었지만 무엇이 있는 도시였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들레헴 같은 인생이에요. 가능성 면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이 없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것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는요, 팔려나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신 그림, 그 그림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으나, 그리고 정말 해했죠.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가능성이 없는 요셉의 정말로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마구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건 뭐죠? 하박국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엘리야김이 왕이고 정말로 답답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어디로? 성루로 올라가. 성루로 올라가.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가장 힘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만 말씀 성취로 이루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도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그것들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할까요? 갑자기 은혜가 되는군요. 열심히 적고 있네요. 우리 또 서진이가 오늘도. 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큐티하게 하고 끌어당기고 품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인구조사를 명했죠. 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마리아가 해산할 때와 맞추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정말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하셨다면 그것에 딱 끝나실까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실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아들 주신 건 아들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만 말씀의 성취고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성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그냥 먹을 것이 없나라고 찾아 헤매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세상적 가능성을 쫓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맹수와 같은, 세상의 맹수와 같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끝까지 감당해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멋진 그림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가능성을 주목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주일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 참 기쁘다라는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이 성탄이 주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때가 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통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선포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살아있으며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다면, 임하신다면 어떤 어둠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생명과 빛이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